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 당연한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무시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콩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팥이 나오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사과나무가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포도 열매가 맺히거나 수박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인류대학에 간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도요, 배불리며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상식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몰상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상식을 무시하는 걸 말합니다. 자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어느 이단 목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교회에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몰상식입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짓을 하거나 또 정직하지 못한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금액의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돈을 기뻐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초월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초월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은혜를 우리가 매주 오전마다 저와 함께 나누잖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기적이. 이적이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은혜를 기적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상식과 초월,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몰상식과 초월적인 은혜를 구분하는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사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을 놓고 보면 그 둘을 구분하기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있으면 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이 초기이기 때문에 금방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치료받으면 자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병원에 안 가겠다, 그냥 무조건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낫겠다라고 해서 기도원에만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거는 몰상식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요,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당신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을 이제는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병원에서 그런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 환자가, 그래? 그러면 내 마지막 인생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초월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 겉모습만 놓고 보면은, 현상만 놓고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몰상식과 초월적인 믿음의 차이는 현상적인 것으로만,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것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몰상식이냐 초월적인 은혜냐 구분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몰상식이 많았습니까? 은혜가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대하기보다는 몰상식으로 대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서구의 영웅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영화라든지 외화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뭐 람보라든지 혹은 007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보디가드 그 주인공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가 지키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막 저돌적으로 적지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스타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죽음도 굴하지 않고 자기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영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웅들의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대표적으로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사사기만을 놓고 보더라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영웅들, 이 사람들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삼손도, 우리가 많이 아는 삼손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 뒤에서 그들의 삶을 연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전쟁도 없고 그 어떠한 족속들의 침략도 없고 아주 평안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꼭 찾아오는 게 있죠. 뭡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평안을 저지른다, 그런 생각으로 해요. 우리는 늘 평안할 때 긴장감을 늦추게 되고 긴장감을 확 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게 평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범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니까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평안한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옆 나라에 있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7년 동안 속박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느 족속인지 아십니까? 미디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8명의 자식이 있었고요, 아내로는 3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사라, 하갈, 구두라. 여러분,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좀 찾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1절 2절, 저와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브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구두라가 낳은 아들, 바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이에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자손이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자손들은 아니었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이 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정말로 교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시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젊었을 때 가서 이제 젊은 분들, 젊은 집사님들께 기도 제목 물어보죠. 자녀들 또 혹은 가족들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젊은 부모들은 다 그래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 잘하고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도 바뀌고 기대감도 바뀌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한테 신방을 가서 요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10중 8구는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다가 주님 부르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미디안도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그의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요. 도리어 자신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산속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내어 굴을 파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곳에 숨었습니다. 음식도 숨겨놓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도 힘이 드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굴에서 포도주 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만납니다. 기드온이 거기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논에서 넓은 들에서 타작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기드온은요 좁은 굴에서 굴을 그것도요 자연적인 굴이 아니에요. 굴을 파서 좁은 굴에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포도주 틀을 놓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 이 기드온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또 빼앗아 갈까봐, 자기가 기껏 타작해 놓은 거 또 빼앗아 갈까봐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굉장히 놀라워요. 여기에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을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ghty warrior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센 용사, 힘센 용사, 강력한 전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숨어서 눈치 보면서 그 좁은 그 굴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힘센 전사는커녕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패배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힘센 용사야, 힘센 용사야. 여러분 이 호칭이 맞는 호칭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기드온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숨어 있고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힘센 전사로, 힘센 용사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처투성이의 나의 모습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전사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느냐, 어느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느냐, 또 내가 타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인식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남을 바라보는 관점의 모습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라고 하는 이 말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했다면 기드온은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말한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뜸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13절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but,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너는 큰 용사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but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기드온은 저 아닌데요, 잘못 보셨는데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부족한 저에게, 숨어있는 저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 솔직히 한번 말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제 여호와의 사자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이적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이적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14절에 뚱딴지 같은 딴소리 하지 말고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뭔 걱정이 있냐? 그의 말을 싹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을 하셨으면 들어 먹어야 되는데요, 기드온이 한 번 더 말대꾸를 합니다. 주님, 제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가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이겁니다. 이 고백 때문에 바로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나는 본래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 내가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이 겁 많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기업 경영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시대 최고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요즘의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을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에게는 우리 시대보다는 분명히 지금 뭐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컴퓨터를 누리면서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장래와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소리는 우리 때보다는 솔직히 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혼내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힘센 용사야.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이 있고요. 혹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보아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야 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음성을 대언해주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또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